지정보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이 절에 가는 지장전, 혹은 명부전, 또 어떤 데는 시왕전 이렇게도 적혀 있죠, 그죠? 이 전부 뭐냐면 지장보살과 관련되어 있는 내용이고요. 이 명부라고 하는 건 이제 죽음 이후의 세계, 요거를 이제 명부라고 이야기를 하고, 지장전 이야기를 할 때는 이 지장보살의 원력에 의해서 지옥에 내려가서 소위 이제 염라병을 비롯한 10분의 그런 어떤 그 시황들을 거느리면서 현재도 뭐냐면 지옥을 다스리고 있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면서 소위 뭐냐면 이제 지장전이라 그렇게 이제 이름을 이제 부르기도 하는 거고요. 또 이제 그 시황이라고 하는 건 이제 그 지옥을 다스리는 열 왕들은 사실은 불교에서 이게 순수하게 나온 것들은 아니고 도교에 있었던 어떤 신들이 불교 과정하고 섞이면서 이제 10가지 어떤 시황전으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장보살은 이제 미륵부라고도 같이 이렇게 겹치고요. 겹치고, 그게 뭐냐면 미륵신앙과 동시대 당나라 때 이때 이제 많이 유행했던 게 이 지장신앙이에요. 근데 지장신앙은 특히 이제 앞에서도 이야기를 했지만 우리가 백중 때 이제 그 지장기도나 조상 기도들을 지내잖아요. 그래서 이 지장신앙은 다른 신앙하고 좀 다르게 이 효에 대한 부모의 어떤 천도, 효에 대한 어떤 것들과 밀접하게 이제 지장신앙들이 관련들이 돼 있고, 또 뭐냐면 달리 얘기하면 업이 있잖아요. 우리가 이제 뭐냐면 그 신구이 삼업을 통해 가지고 요 업을 잘 지으면 죽어서 좋은 데 태어나고, 업을 또 잘못 지으면 죽은 후에 저 사막도에 떨어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어쨌거나 이 지장신앙의 원력에 의해 가지고 전생의 조상들이 잘못 진 업도 구제받을 수 있다 하는 어떤 그런 신앙의 모습들을 보이고 있는 게 바로 이제 지장신앙입니다. 그래서 지장신앙에 관한 경전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장신륜경, 또 지장보살 본원경. 이 본원이라고 하는 게 전생에 대한, 전생 때 성원했던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다루고 있어서 우리가 그냥 지장경 이렇게 책들이 나오는 게 있어요. 그거는 주로 뭐냐면 이 지장보살 본원경 내용들을 줄여가지고 주로 지장경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점찰선악 업보경, 여기서 들어봤죠? 저게 이제 뭐냐면 그 우리가 미륵 이야기를 할 때 그 금산사에 미륵신앙을 만든 사람이 바로 이 진표율사인데, 진표율사가 변산 그 부사임에서 공부를 하면서 그때 이제 그 나타났던 게 바로 뭐냐면 미륵하고 이 지장을 친견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미륵으로부터는 이 간자를 받았고, 그다음에 이 지장으로부터는 점찰, 선악, 업보경을 받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 점찰, 선악, 업보경이라고 하는 게, 점찰법이라고 하는 건 도가에서 이렇게 청을 뽑잖아요, 그죠? 새해나 이럴 때 가면 청을 뽑습니다. 이렇게 이제 뭐냐면 청을 뽑는 것들을 점찰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 하나의 청을 뽑아서 그걸 통해 가지고 뭐냐면 자기의 운수를 보는 것들이 이 점찰법인데, 선악을 점찰한다는 거예요. 내가 전생에 잘못한 것들이 뭐가 있는지 하는 것들을 이 점찰을 뽑아가지고 그걸 보고 그거에 맞춘 어떤 수행법들을 알려주겠다. 이게 바로 이제 뭐냐면 점찰, 선악, 업보경에 대한 어떤 그런 어떤 내용들이고, 이게 이제 중국 불교사들을 보니까 중국의 그 삼계교, 신행에 의해서 했던 이 삼계교도 저 점찰, 선악, 업보경 뭐 이런 것들과 관련이 있다, 그렇게 이야기들도 하고, 우리나라는 어쨌거나 진표율사가 금산사라든지 성리사라든지 성리산 법주사라든지 아니면 저 금강산의 발현사 이런 사찰들을 지어놓고 행했던 법들은 순수한 어떤 미륵신앙이라기보다는 이 점찰법을 통한 어떤 미륵신앙들이 가미됐을 거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여전히 뭐냐면 지장신앙과 관련해서도 같이 이제 이야기들이 이제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어쨌거나 뭐냐면 이 지장보살은 다른 보살에게 조금 찾기 어려운 몇 가지 특징이 있는데, 첫째는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지옥에 있는 모든 중생들이 성불하기 전까지는 자기는 성불을 하지 않겠다 그랬죠, 그죠? 그 성불을 포기한 그런 보살이에요. 다른 사람들이 다 성불할 때까지 자기는 하지 않겠다. 그래서 모든 중생들을
다 성불하게 하는 그런 어떤 원을 세웠다 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뭐냐면 우리가 대원본존이다 하는 말들을 지장보살 앞에 붙입니다. 대원본존, 지장보살. 큰 서원을 했던 그런 어떤 훌륭한 보살이다 이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정해진 업, 우리에게 어떤 정해진 업은 이게 이제 면하기 어렵다. 내가 행했던 것들 그대로 저 죽으면 그대로 뭐냐면 과보를 받고 그 과보가 끝나야 다시 인간계에 돌아온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지장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어떤 일반적인 그런 어떤 업설들이 잘 적용되지 않는 그런 것들을 볼 수 있다. 그래서 모든 중생들이 전생의 업에 의해서 이미 결정되어 있다고 하는 것들이 업보사상대인데 이렇게 지장보살은 이런 어떤 정해진 업을 모두 소멸시킨다. 그래서 그 해탈을 구하면서도 악도에서 벗어나서 천상락을 얻을 수 있다고 상당히 뭐냐면 민중적인 그런 어떤 모습들을 볼 수가 있어요. 그 부처가 있지 않은 세상에는 모든 중생의 행복을 책임지는 보살이다. 그래서 그 미륵보살 얘기를 하면서 결국 저 계족선에서 석가모니 부처님이 마가섭에게 이 오다고 지팡이를 주면서 앞으로 뭐냐면 이거를 56억 7천만 년 후 이 땅에 오는 미륵보살에게 전달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미륵신앙이 이렇게 만들었잖아요. 그런데 뭐냐면 미래불인 미륵불이 오기까지는 여기 부처가 없는 무불 시대다 이거예요. 주불이 없는 그런 시대들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이 주불이 없는 시대에 중생들은 누가 구제할 거냐? 바로 뭐냐면 지장보살의 원력으로 지장보살이 구제한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들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뭐냐면 이 지장신앙은 현재 고통을 받고 있는 이런 어떤 중생들에게 끊임없이 자비를 베푸는 그런 보살로서 이게 이제 다가온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상당히 뭐냐면 민중지향적인 그런 신앙 형태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결국에는 뭐냐면 이 지장보살의 큰 특징은 그 지옥에 있으면서 지옥에 있으면서 그곳에 들어가는 중생을 못 들어가도록 가로막는다. 결국 지옥에서 고생하는 중생들을 천상이나 극락세계로 이끄는 역할들을 하고 있는 게 지장보살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뭐냐면 이 민중들로부터 특히 이제 이 지장신앙들이 많이 이게 되고 특히 이제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 지장보살에게 이렇게 그 제를 지내고 이런 것들이 주로 지장신앙과 관련되어서 나타나는 그런 어떤 현상들입니다. 육도윤회를 심판하는 이 명부의 구세주로 지장보살이 등장을 하고 우리나라에는 이제 명부전 또 뭐냐면 이 시황전과 더불어 같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이제 그 시간이 없어 다 묻혔는데요. 내용들을 좀 소개를 하면 아주 옛날에 각화 정자제왕 열애라고 하는 부처님이 있었답니다. 이때 이제 그 16달 먹은 아리따운 처녀가 있었는데 처녀의 아버지는 이름이 시라상견이었대. 시라상견. 그래가지고 여기는 이제 그 인도의 그 힌두교를 신앙하는 그런 어떤 바람은 그런 계통의 사람이고 아주 신앙심이나 이런 것들이 좋아서 아주 착하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어머니 열젤이라고 하는 이 어머니는 아버지하고 다르게 아주 뭐냐면 욕망도 많고 욕심도 많고 또 참보를 갖다가 비방을 하고 또 뭐냐면 이 고기나 이런 것들도 많이 잡아먹고 뭐 이런 어떤 악행들을 많이 저질렀대요. 그러다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몸이 뒤틀려가지고 갑자기 비명 행사를 했는 거예요. 갑자기 이렇게 살다가 그래 이제 이 18살 먹은 딸이 어머니가 얼마나 불쌍해 갑자기 죽으니까 어머니에 대한 어떤 그 그리움 이런 생각들이 한쪽에 있는데 또 한쪽에는 뭐예요? 분명히 우리 어머니 지옥 갔을 거다. 평소의 행실로 보면 분명히 지옥을 갔을 거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효심에
지옥에 간 어머님을 구제하겠다. 이런 효심에 집에 있는 재산들을 다 팔아가지고 여기저기 다니면서 보시도 하고 또 뭐냐면 제도 지내고 그래요. 부처님이 있으면 부처님을 찾아가가지고 이 탑이나 이런 데다 뭐냐면 꽃도 올리고 이렇게 이제 쭉 다 했는가 봐요. 그래서 뭐냐면 여러 군데를 돌아다니면서 소위 이 각과정제 각과정제학 열이죠. 이 부처님을 찾아가지고 있는 절까지 이렇게 쭉 갔답니다. 그리고 거기 갔을 때 가진 돈들이 다 떨어진 거예요. 막상 만났는데 그래서 뭐냐면 마지막으로 이제 이 각과정제학 열애를 생각을 하면서 기도를 갖다가 올리는 겁니다. 기도를 갖다가 올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도를 올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 꽃이 한 송이밖에 안 남아서 더 이상 바칠 게 없다. 그러나 우리 어머니 잘 보살펴줘라. 이렇게 이제 기도를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은 다 하겠다. 이렇게 이제 기도를 하고 소위 뭐냐면 각화 정제왕 열애를 이제 만나게 됩니다. 만나게 돼요. 그래서 이제 이 열애가 요 18사람 어머니 처녀를 데리고 실제로 뭐냐면 어머니가 있는 지옥을 구경을 시켜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지옥에 막 철이산이 있고 그 안에는 막 펄펄 끓는 물들이 내려오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그런 지옥 모습들이 경전에 나와요. 그러다가 이제 무간지옥에 가서 이제 보여줍니다. 이 무간이라고 하는 건 사이가 없다는 거잖아요, 그죠? 끊임없이 이렇게 내려오는 그런 어떤 그리고 이제 고통을 받으면 낮에 고통을 받고 밤에 또 풀리잖아요. 그 다음에 그런 고통이 끊임없이 반복되는 이런 어떤 상태들을 보여주고 여기에 너의 어머니가 있었다. 그런데 네가 그렇게 기도를 하고 중생들에게 고시를 하고 이런 활동을 했기 때문에 그 공으로 너의 어머니뿐이 아니라 무간지옥에 있는 일체 중생들을 내가 3일 전에 이미 다 저 천상세계로 올려보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이야기를 듣고 나서 핵심적인 게 뭐냐면 앞으로는 뭐냐면 최고로 가는 일체 중생, 여기서 말하는 일체 중생은 지옥에 있는 일체 중생들이 아니라 사막도에 있는 수라든지 악이라든지 지옥에 있는 이런 모든 중생들을 갖다가 다 제도하겠다. 그들이 기필코 내가 다 해탈하게 이루게 하겠다. 그리고 그 질고를 받는 모든 육도 중생들이 해탈한 다음에 그때까지는 난 절대로 부처가 되지 않겠다 하는 이제 원을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때 이제 그 어머니를 구해주고 나서 이 각과 정정 열애가 요 여인에게 너는 마땅히 뭐냐면 보살에 위에 올라와서 지장보살이라고 할 거다 이런 얘기고 아까 이제 영담 스님이 이야기한 것처럼 여인의 몸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옷도 벗어주고 다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옷을 벗어주고 땅 속에서 이렇게 묻혀서 그런 어떤 모습들을 보면서 땅 뒷자에다가 감출 장자를 써서 그는 마땅히 지장보살이라고 할 거다 이렇게 이제 이름을 해주고 그래서 이제 이 지장보살이 다시 나와가지고 그 평생은 그렇게 이제 그 여러 중생들을 제도하면서 이렇게 보시하며 살다 갔다가 한 내용들이 이게 지장보살의 어떤 전생담에 대한 이야기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뒤에 이제 이 지장보살이 결국 지옥에 내려가서 소위 10명의 이런 어떤 왕들을 거느리고 시왕 불교에서 십은 시라고 읽어요. 그죠? 시방 세계 그런 얘기 하죠. 그죠? 왕도 사실은 이제 10명의 왕이라 이제 시방인데 그냥 경음을 안 써서 시왕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10명의 왕을 거느리고 또 뭐냐면 지옥을 다스리는 지옥에 찾아온 중생들을 구제하는 이런 보살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지장보살은 특히 뭐냐면 중국인들에게 보면은 업 있잖아요. 업. 그죠? 이 불교가 처음에 중국에 들어올 때 업이나 이런 사상들이 밑바탕이 돼갖고 들어왔고요. 왕의 입장에서 놓고 생각을 해보면 내 말 안 들으면 너 지옥가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게 업이잖아요. 그래서 뭐냐면 중국에 있는 왕이나 삼국시대에 있는 왕도 민간들을 다스리는 백성을 다스리는 이런 어떤 방법으로 업신앙이나 이런 것들이 자기들 입맛에 맞은 거예요. 그래서 많이 이제 퍼뜨리고 이랬는데 이런 어떤 업신앙들을 기반하고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 효도라고 하는 중국인들이 가지고 있는 효라고 하는 문제들이
절묘하게 결합되어서 이 지장시장이 나타난 거고, 아까 이제 그 김교박 있잖아요, 그죠? 김교박 스님이 구체적으로 이렇게 이제 활동을 해서 살아있는 지장보살의 한 현신으로 이렇게 이제 중국인들에게 구화상에서 이렇게 정착이 되면서 지장보살 중국에서 굉장히 광범위하게 퍼졌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지장도의 모습들이에요. 지장도의 모습들입니다. 이쪽에 그 손의 모습들은 뭐 지장보살 보면 여러 가지 모습들을 하고 있어요. 여기 머리 또 똑같은 걸 들고 있는 그런 경우들도 있고, 또 여원인 모습들을 취하고 있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이 수위는 조금 하나하나 통일되어 있지 않고 여러 가지로 나타나고 있고, 머리는 이렇게 그죠? 관을 쓰지 않고 민머리를 하고 있는 이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시왕 10명의 이제 왕이 각 뭐냐면 지역, 담당하는 지역들이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진광대왕이라고 하는 이 시왕은 도산 지역, 칼산 지역이라고 하죠. 칼산지역 쓰니까 초강대왕은 화탕 지역, 저 뒤에 다섯 번째 염라대왕은 발설 지역, 뼈를 뽑아버리는 이런 지역들을 담당하고 있고, 썼다가 말하는 시간이 없어요. 자, 여기 이제 하동 쌍계사의 모습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시왕의 모습들이 입상으로 이렇게 이제 표현해 왔던 그런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 경전을 보고 있는 분이 아마 염라대왕일 거예요. 염라대왕. 이렇게 이제 시왕. 저도 할머님 돌아가시니까 또 집에 있는 보살님이 바로 나무시장부터 그러더라고요. 그 길에 가다가도 그죠? 그 도로에 죽어 있는 개나 이런 거 많이 보잖아요. 그러면은 속으로 나무시장보살 한 10번씩 위고 지나가요. 무의식적으로. 어쨌거나 죽음의 문제, 이런 문제들을 감당하는 보살들이 지장보살이고, 결국은 이제 지장보살이 자기 부모가 잘못된 걸 알고 그 지옥에서 구제해 주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시작이 됐지만, 결국은 뭐냐면 지장보살의 원력에 의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지장 신앙도 관세음 신앙과 마찬가지로 지난번에 관음경 얘기를 했잖아요. 이제 저 익산에 그 절에 그 탑에서 나와 있던 게 관세음보살 응엄기다. 즉 뭐냐면 내가 관세음보살 나무 했을 때 어떤 응엄을 받았는가, 이런 내용들을 모아가지고 퍼뜨리는 건데, 역시 마찬가지로 뭐냐면 지장보살과 관련되어 있는 그런 어떤 그 일화, 이런 것들도 뭐냐면 많이 모아서 이제 퍼뜨려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목건년 이야기 나오는 뭐죠? 백중, 백중도 결국은 지장과 관련되어 있는 건데, 결국 이제 그 목건년도 마찬가지로 부모님이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 악도를 지어가지고 어떻게 하면 우리 그 부모님 돌아가셨는데, 아버님 어머님 돌아가셨는데, 이분이 착한 일만 하지를 않았어. 내가 봐도 좋은데 갈 분이 아니야. 좋은데 갈 분이 아니야. 저 분명히 지옥에 가실 분 같은데, 그래도 자식들은 도리에, 그죠? 지옥에 가서 살다가 오세요 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럼 이제 어떻게 할 거냐,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그 이제 스님들이 하한걸 하잖아요. 응? 하한걸 끝나는 날이 이제 백중날이다. 그래서 뭐냐면 그 백중날을 기해서 스님들한테 고시를 잘하면, 그죠? 잘 대접을 하면 그 스님들이 수두한 그런 어떤 공덕에 의해서 부모에게 이렇게 면할 것이다. 이런 얘기들이 이제 뭐냐면 그 백중께 이제 백중기도를 하는 그런 이야기들로 된 거고, 이거 말고도 뭐냐면 당나라, 송나라 때까지 소위 이 잘못했을 때 저 지장보살의 원력에 의지해가지고 지장기도도 하고, 뭐 그렇게 되면 지옥에 갈 사람들을 이렇게 뽑아가지고, 야, 너 나와 해가지고, 너 저쪽으로 가. 왜요? 그렇게 물어보면, 야, 네 딸내미가 지장보살님한테 가서 꽃도 주고 기도도 했다 그러더라. 그래가지고 갔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그 부모님이 올라가면서 딸아 고맙다 뭐 이렇게 꿈속에 나타나서 그랬다 뭐 이런 식의 이야기들이 이제 그 지장신앙과 관련해가지고 많이 이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상당히 좀 소박하죠, 그죠? 소박하고 이제 이 대승불교의 특히 보살신앙들, 이렇게
이렇게 보면 민중들의 어떤 염원 이런 내용들이 있고 사실 그런 염원들이 유행하면서 거꾸로 뭐냐면 경전들이 만들어진 것 같은 그런 모습들을 보이는 게 이제 이런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그 화엄경이라든지 반야구 계통의 경전이나 유식 계통의 경전들은 상당히 철학적인 내용들이 많이 있어요, 그죠? 이거는 아마도 뭐냐면 그 사상적으로 그 치열한 논쟁이나 이런 아주 뛰어난 논사들에 의해서 아마 만들어진 걸로 보이고 이 지장이나 이런 어떤 관음경이나 이런 어떤 이야기들은 민중들의 그런 소원, 서원 이런 것들 속에서 만들어진 게 아닌가 이렇게 좀 추론들이 가능합니다. 저 교수님 그 질문이 있는데요. 예. 그 지금 아까 처음에 그 영상으로 봤던 김규학이라는 분, 예. 그분은 그 지장보살로 이제 추앙은 받지만 예. 원래 인도에서 그 발생됐던 그 지장보살이라고 하는 분하고 예. 같은 분이에요? 다른 분이에요? 다르죠. 화신이라는 거죠. 아, 지장보살이 이렇게 있잖아요. 책에 이렇게 나와 있는 내용인데 그 화신으로 지금 석가모니 부처님이 이 땅에 화신물로 내려왔다는 것처럼 그런 지장보살이 중생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인간의 몸으로 해서 내려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김교화 스님이 등신불이 됐는데 그 뒤에 나왔던 무화 스님이나 이런 분은 뭐냐면 김교화 스님이 죽었다가 다시 뭐냐면 또 무화 스님으로 태어났다 화신으로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거기에 여러 이제 등신불들의 계보들이 만들어지고 이거를 황제가 김교화 너는 지장보살이야 하고 이게 인정을 한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러면서 이제 인장도 내려오고 이렇게 되니까 그러니까 황제로부터 지장보살의 현신이다. 지장보살이 몸으로 왔다라고 인증을 받아버려가지고 중국에 그게 이제 이게 정착이 돼버린 그런 케이스들이죠. 근데 중국 사람들이 굉장히 그 현실적이잖아요. 예. 근데 신라같이 이렇게 하찮은 나라의 사람이 와가지고 예. 어떤 그 이런 이적을 보여가지고 예. 자기네들이 지장보살을 이렇게 추앙을 할 정도면 그 사람이 8세기, 9세기 사람 아니에요. 예. 신라 통일신라 시대. 역사적으로 확실한 인물이고 예. 그런 사람을 이제 저렇게 했다는 거는 글쎄요 거기서 일으킨 그 이적 자체가 그 김교각 스님이 일으켰던 죽어서도 썩지도 않고 또 살아있을 때도 여러 가지 그 기적을 일으키고 잘 믿지 않는 중국 사람들이 신앙의 대상으로 했다는 거. 저는 거기 안 가봤는데 하여튼 조금 여러 가지 의문이 있어요. 예. 그 어떻게 좀 해석하시는지 모르겠네요. 아니 그 90년대까지만 해도 학교에도 전혀 알려지지 않았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80년대 대학 다닐 때만 하더라도 김규광이라고 하는 인물을 몰랐어요, 저도. 그리고 뭐냐면 그러니까 이게 영상이 98년도 건가요, 아까? 그 당시 때, 그 당시 한 4, 5년 전쯤부터 그 알려지기 시작을 하고 그 91년도에 중국하고 교류를 했잖아요, 여기가. 한국하고 중국하고 교류가 91년도부터 이루어지거든요, 그때. 그래서 뭐냐면 91년도가 이루어지고 아마 95년도쯤 됐을 때 중국에서 저런 것들이 거꾸로 이렇게 되면서 이 김유광이나 이런 인물들이 많이 이제 부상들이 많이 됐죠. 그 중에는 이제 원칙이라든지 승랑이라든지 이런 인물들은 이제 한국 불교사에서 많이 다뤘지만 김유광은 뭐 사상적으로 이렇게 다루지질 않았다가 이제 그렇게 된 거죠. 어쨌거나 이제 그 효하는 부분들 그잖아요. 부모님의 어떤 효 사상들, 그 지옥에 갈 수 있는 그런 어떤 부모님의 업구가 지장보살이 대신 이렇게 이제 그 구제를 해줘서 결국은 지옥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 이게 이제 중국인들의 효나 이런 거하고 아주 밀접하게 관련이 되면서 된 그런 형태들이고 어쨌거나 저 구화산이 하나의 어떤 성지가 돼가지고 특히 남쪽이잖아요. 이쪽 아미섬 쪽이 상해 아래쪽이잖아요. 그쪽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또 하나의 어떤 신앙 형태들이 이루어지고 그게 이제
방송이나 이런 걸 통해서 많이 알려지게 된 거는 90년대 와서 많이 알려지게 된 거예요. 그 중국의 남쪽이면 아까도 이제 방송에 잠깐 나왔는데요. 굉장히 습하고 네. 더워서 네. 그게 썩지 않는다는 건 말이 안 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과학적으로 얘기가 안 되는 게 이루어졌다는 거죠. 근데 뭐 이렇게 등심불이나 이런 것들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 보면 이 온약 같은 걸 돌아가시기 전에 먹는다 그래요. 일단 내장이 썩잖아요. 그래서 뭐냐면 금식을 하고 또 뭐냐면 주기적으로 안에다가 내장이 안 썩게 옷을 먹는데요. 그래가지고 자기는 등심불이 되겠다라고 소원을 하고 죽기 전에 이제 그런 어떤 조치들을 해가지고 뭐 등신물이 된다고 그런 얘기들 하긴 하죠. 이제 지난번에 그 진표 얘기할 때 여기 나오는 점찰 산하가 복역 그런 미륵간자 얘기할 때 이 내용들이 결국은 지장 신앙하고 같이 관련. 그러니까 지장 신앙, 미륵 신앙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로 치면은 그 삼국시대, 중국으로 치면 당나라 이때 이제 많이 유행을 했다. 이게 이제 명나라까지 이렇게 5대 명나라까지 그런 어떤 지장 신앙을 해서 영험을 받았던 이런 내용들이 모아져 가지고 그 뒤에 그런 얘기들이 이제 전해지는 그런 얘기들이. 자, 뭐 이런 정도 이야기를 해서 지장 신앙들을 조금 마무리를 하고 다음에 이제 그 민수 신앙